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7장 9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려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고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정원 호도동산이었죠. 그곳에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술람미만 자신의 사랑, 자신의 여자임을 고백했었죠. 왜냐하면 술람미만 진짜 사랑으로 결혼한 여자, 자기에게 속한 여자이기 때문이죠. 다른 여자들은 모두 정략 결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술람미처럼 주님께 속한 신부로 혹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사셨는지요? 아니면 다른 여자들처럼 나를 중심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들이려 하거나 주님과 거래하려는 삶을 혹시 살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절까지 나눴었죠. 오늘 13절을 남겨놓고 끊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끝까지 안 하고 끊었냐고, 시간이 없으셨냐고. 시간이 없어서 끊은 게 아니라요. 13절이 원문에는 7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의 7장 1절이 7장 2절로 이렇게 한 절씩 밀려가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원문을 봐도 그렇고 12절에서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2막 4장이 되죠. 아가서는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 막마다 6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막에도 6장까지 나눴었고요. 이제 2막도 지난번에 3장까지 나누고 이제 오늘 4장입니다. 그래서 2번 더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장 13절에 보면 술람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술람미에게 춤추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술람미가 춤으로 화답하는 내용이죠. 본문을 보면 술람미를 이제 드디어 술람미 여자로 부릅니다. 그동안에는 술람미를 술람미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술람미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처음 말씀 나누면서 너무 길고 자주 반복되니까 그냥 술람미로 지칭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라 하면 그냥 술람미 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람미, 수냄 출신의 여인을 의미하고 있죠. 정확한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술람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술람미를 어떻게 불렀어요? 어여쁜 자, 내 사랑, 신부, 누이, 비둘기, 완전한 자 이렇게 불렀는데 한 번도 술람미로 불리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녀를 술람미 여인으로, 술람미 여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술람미가 진짜 솔로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술람미의 뜻이 뭐냐면 평화로운이라는 의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로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 안으로 들어감으로 통해서 진짜 평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서 비로소 그녀가 평화로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솔로몬과 진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술람미가 솔로몬화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성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 종교를 떠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부인이 진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혹은 예수의 사람, 한마디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 술람미의 이름을 누가 불러줬어요? 자기가 아니라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술람미 여인으로, 평화로운 여인으로, 솔로몬에게 속한 여자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술람미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수쟁이. 예. 부정적인 의미이든 혹은 긍정적인 의미이든 간에 그렇게 불리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쟁이 소리는 고상하고,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 라는 소리를 혹시 듣고 살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라도 여전히 예수를 혹은 그분의 힘과 능력만 내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셨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술람미를 부르면서 돌아오라라고 하죠.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내 춤을 보게 하라라는 의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춤춰라, 춤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가끔. 노래해, 그렇죠. 노래해 하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술람미에게 춤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술람미가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한글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죠. 무슨 의미인지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정확히는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때 야복강 근처인데 그 근처에 있는 지명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마하나임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지명에는, 이 고유명사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마하나임은 야복강 근처에 있는 지명으로 볼 수 없고 그냥 일반 명사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의미가 진영 혹은 무리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것은 두 줄로 돌아가는 무희들의 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가 그들 가운데서 춤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줄의 무리들은 바로 술람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배경으로 있는 백댄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곳에 군인들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시녀들도 함께 갔다라는 것이고요. 혹은 군인들만 갔다면 군인들이 두 줄로 열을 맞추어서 지금 군무를 추고 있는 것이고 그 중앙에서 술람미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어지시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들이 무희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그 술람미를 보면서 춤추는 술람미의 모습이 어떠냐고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왜 그러느냐라는 반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어때? 어때? 예쁘지? 아름답지? 서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술람미는 솔로몬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한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고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처럼 정말 온 마음으로 혹은 온 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솔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춤추는 술람미의 모습이 어떤지를 서로 묻게 되자 솔로몬이 대답하고 나서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뮤지컬 공연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 뒤에는 백댄서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쪽의 무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때? 예쁘다. 그치?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춤추는 술람미를 보면서 독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그런 뮤지컬 공연을 상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춤추는 그 술람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아래에서부터,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머릿결까지 그렇게 감각적인 필치로 묘사해내고 있는 것이죠.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릿결. 4장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4장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술람미의 상체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었습니다. 눈과 머릿결, 이 입술, 그리고 입, 뺨, 목, 가슴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시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시고 너희는 어떻다고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라고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면 술람미의 발과 넓적다리를 묘사하는데요. 귀한 자의 딸이라 먼저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귀한 자의 딸. 당시에 이 호칭은요, 귀족이나 왕족에게만 주어졌던 호칭입니다. 그들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만 귀한 자의 딸이다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거죠. 하지만 술람미는 귀족도 왕족도 아니에요. 그냥 촌부의 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술람미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녀가 진짜 왕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족이 되었어요? 솔로몬과 결혼함으로. 솔로몬과 완전히 연합을 통해서 그가 고귀한 자의 신분, 곧 왕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 성도의 신분, 변화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가 솔로몬과 연합되고 솔로몬에게 속함으로써 그녀의 가치와 신분이 바뀌고 그녀가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성도는 예수 안에서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로 인해서 혹은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능력 혹은 그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규정해내요. 그렇지만 진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혹은 신분이 어떠하느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신분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참된 왕, 존귀한 왕이시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두 다 어떤 신분과 소유와 능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생명이 없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냥 먼지이고 티끌인 거예요.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생명이 없는 그냥 죽은 것들,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죠.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고 광야의 잡초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술람미처럼. 술람미가 지금 왕족이 되었잖아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은. 당시에는요, 성형술이 없거든요. 오늘날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신분이 되면 정말 완전히 페이스오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성형술이 없기 때문에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의 모습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은, 정말 광야의 잡초 같은 그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과의 결혼 후에 술람미가 왕족의 신분과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도 하늘의 그 고귀한 신분과 함께 땅의 고단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따라서 그 신분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왕의 깃발을 든 군대처럼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지만 그 인식과 확신이 없으면, 고단한 삶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되었지만 거지의 모습으로 변사토 앞에 서 있는 이몽룡처럼, 혹은 세상을 자명하고 있는 거지 왕자처럼 현실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하지만 신분은 어사잖아요. 신분은 왕자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과 확신이 없다면 두려움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신분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인식과 확신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술람미처럼 현실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진정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으시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은 파마라는 단어인데요, 발자국, 발걸음 혹은 발놀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발 자체를 가리킬 때는 레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발은 발 자체가 아니라 그의 춤추고 있는 그녀의 발놀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넓적다리는 야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허리에서부터 이 진짜 허벅지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 야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둥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리에서 허벅지 사이에 둥근 부분이 어디예요? 엉덩이죠. 엉덩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죠. 그때 환도뼈,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보면 당시에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달라고 그러죠. 이 허벅지, 이게 환도 밑에 손을 넣는 겁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엉덩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람미가 엉덩이를 지금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구슬개미를 흔들어 돌리는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숭룡공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구슬개미, 그 보석 장식품처럼 술람미의 춤 사위가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과 넓적다리, 발걸음이나 이 엉덩이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다 각각 부여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드릴 수는 있어요. 예컨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든지, 혹은 엉덩이를 비유해서 영적인 생명을 품어야 혹은 잉태해야 아름답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환도, 엉덩이 부분이 성기와 관련되어서 생명의 원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나만 믿고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거죠. 환도뼈를 쳤다는 건 그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엉덩이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인위적인 혹은 자기적인 알레고리컬한 이 풍의적인 해석일 수 있어서 일일이 혹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을 때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이런 글이, 이런 시문들이 어떤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은혜 드는 설교가 아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적용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본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배꼽은요,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라고 하죠. 이 배꼽이나 탯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고 한 거예요. 이 둥근 잔은 술잔이 아니라 넓은 대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배꼽을 설명하려 했다면 비어있는 둥근 잔이라고 해야 했겠죠. 가득 찬 배꼽은 그냥 참이 배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야가 아닌 작은 컵 정도로 이야기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야라고 했던 건 그녀의 배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배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이 대야 같다라고 한 거는 적당히 그녀의 배가 지금 볼록하게 살이 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배가 나온 혹은 통통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술람미의 그 풍성한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아름다움, 미의 기준이요, 오늘날 우리와 달랐거든요. 우리는 정말 무조건 말라야 이쁘다, 뭐 그렇죠. 개미허리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적당히 살이 있어야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허리도 개미허리가 아닌 밀단, 곡식단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허리는 백화파를 두른 뭐 같다고요? 밀단 같다. 이 밀단, 추수가 끝난 후에 타작마당에 세워놓은 곡식단이죠. 그런데 그냥 밀단이 아니라 백화파로 두른 밀단입니다. 당시에 추수가 끝나면 그 밀단을 세워놓고 야생화로 장식하는 그런 풍습을 반영한 표현이죠. 당시는 추수 후에 풍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이 황색 밀단을 세운 다음에 백색 백합을 두르고 춤을 추는, 그러면서 노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술라미의 허리가 쌓아놓은 곡식단 같다라는 것은 그처럼 풍만하다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단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춤을 보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요,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기쁨, 즐거움을 얻고 계시고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시편 16편 3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한 다음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내 기쁨이에요. 너희만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즐거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주님은 우리만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혹은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 필요 혹은 내 유익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 행복함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슬픔과 아픔, 탄식으로 가득하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처럼
그냥 주님을, 정말 주님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하죠. 4장에서 이미 드린 말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1월 8일 5번째 강의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는 것은 그냥 한 어미에게서 한 번에 태어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 암사슴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암사슴은 사랑스러움의 대명사예요. 사랑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린 암사슴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그 가슴이 그렇게 가지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목은 상아 망대 같다라고 하죠. 역시 4장에서 다윗의 망대에 비유했었죠. 다윗의 망대에 비유한 것은 견고함과 안전함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상아 망대라는 것은 상아를 입힌 망대인데요. 그녀의 그 희고 우아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역시 자세한 내용은 1월 8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은요,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고 하는데요. 5장에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에 비유했었죠. 그 비둘기는 솔로몬만 바라보는 그 순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지지난주 2월 5일 날 말씀을 나눴죠.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연못에 비유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정복했죠. 바드랍빔은 헤스본에 있는 성문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문, 그러니까 헤스본의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은 당시에 아름답기로 유명한 연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요단강에서 합류되는 시내가 있어서 항상 물이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이 도성으로 삼을 만큼 물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곡식과 과일의 생산이 풍성했고 경제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술람미의 눈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녀의 마음이 혹은 영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 눈은 마음과 영혼의 창으로 쓰이거든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라고 하는데요. 레바논 망대는 이스라엘과 다메섹의 접경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 성의 높고 아름다운 망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의 코가 그렇게 높고 오똑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5절은 머리는 갈멜산 같다 하는데요. 머리는 원래 의미가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위에 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너의 몸이라는 거예요. 네 몸 위에 네 머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지금 구분해서 분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 머리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아름다움과 풍요 혹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 같다. 왕이 자줏빛이 있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라고 하는데요. 4장과 6장에 보면 술람미의 머릿결을 마치 길르앗산의 염소무리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게 검고 윤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줏빛으로 묘사합니다. 왕비가 된 후에 술람미가 지금 염색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검은 머리인데 그의 머리에 자줏빛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줏색은 왕족과 귀족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전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자줏색이 얼마나 귀한지. 다 잊어버리셨죠? 작년 6월 19일 부자와 나사로 비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술람미의 머릿결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라는 것은 당시 시문에 등장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의 그 머리에 반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이다라는 게 마음을 뺏기다 포로가 되다라는 거거든요. 4장 9절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4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것에 반했다라는 건데 오늘도 같은 표현입니다. 네 머리에 내가 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매여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것이고요. 그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 승리 혹은 정복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목마름이 만나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그렇게 그 사랑을 갈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현실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 하고 간절히 찾고 주님께 매인받은 삶, 그 말씀에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혹은 예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과 죽음까지 각오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에서는 술라미의 발에서부터 엉덩이, 배,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릿결에 이르기까지 술라미의 그 몸을 10부분으로 나누고 줌인해서 쭉 당겨서 세부적으로 묘사함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시 이제는 쭉 밀어보냅니다. 줌아웃해서 그녀의 모습 전체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한다라고 하죠. 솔로몬이 술라미의 전체 모습을 지금 감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지금 강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외모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전체가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창하다라는 것은 술라미의 성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쾌하다, 즐겁다, 달콤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뛰어난 것을 표현할 때 쓰고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가져다 씁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이 나엠, 동일한 화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모세의 고백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할 때 이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엠, 이 화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술람미를 그녀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은 술람미의 성품이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장 이상적인 성품, 그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의 외모 전체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장 이상적인 성품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추 야자나무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대추 야자나무. 이거는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야자나무인데요. 지금 봉지에 싸놨죠. 저거는 파란, 아직 초록색이죠. 아직 익지 않은 야자 열매입니다. 다음에요.
이게 대추야자나무인데요. 저 노란 황금색이죠. 저건 잘 익으면 저렇게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이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 열매는 아시죠? 혹시나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는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 중에 하나인데 우아함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의미거든요.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원래 단어가 타마르라는 단어거든요. 들어보셨죠? 타마르, 다말. 타마르, 우리말로 번역할 때 타마르를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번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나무는 격가지가 없고 15m 이상 원통형으로 쭉 뻗어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씬함과 훤칠함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 그냥 소를 이야기할 때 참 소처럼 부지런하다 혹은 소처럼 힘이 세다 하는 것처럼 이 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늘씬함과 훤칠함으로 키가 크다 그런 의미로 그냥 사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술람미의 키를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나무에 비유한 것은 술람미가 우아한 매력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늘씬하면서도 키가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라고 하는데요. 3절에서는 그 유방을 무엇에 비유했었죠? 쌍둥이 어린 암사슴에 비유했죠.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 그 가지런함과 사랑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본문에서 대추야자 열매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풍성함과 탐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추야자나무 다시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죠. 풍성함과 그리고 탐스러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추야자 열매송이죠. 8절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속마음을 독백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형 동사와 미완료형 동사를 함께 쓰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의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다라고 하죠. 내가 말하였다. 이게 완료형 동사거든요. 과거의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결심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 반드시 하고 말 거야. 그런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라가다라는 것과 잡으리라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미래적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결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 생겨나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지를 잡다라는 것은 여기서 가지는 그냥 종려나무 다른 가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신 그 종려나무 꼭대기에는 열매가 달린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전 이미지요. 저 위에 있는 그 열매가 달린 가지 있죠. 노란색 가지. 저 가지를 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앞절에서 무엇으로 상징되었어요? 바로 술람미의 가슴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이 술람미의 그 풍성하고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가슴을 직접 느끼고 싶어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형 동사와 미완료형 동사를 함께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라고 하는데요. 본문은 솔로몬이 술람미의 가슴을 직접 느끼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번역에는 하나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정말 그렇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슴을 직접 느끼고 싶어한 것은 정말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가 정말 그렇습니까? 술람미의 가슴을 정말 포도송이 같고 그녀의 콧김, 그 숨, 호흡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녀의 그 호흡이 정말 사과향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을 다시 포도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가슴의 탄력과 향기로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포도는 익을수록 그 과육이 탄력이 있고 향기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콧김, 그녀의 숨, 그 호흡을 사과향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깊은 입맞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숨결을 그대로 다 느끼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춤추는 술람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녀와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솔로몬의 강한 열망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열망인 거예요. 그냥 야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깊고 뜨거운 사랑을 지금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부의 사랑을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깊은 부부의 연합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냥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와 나가 진짜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라 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연합, 하나됨을 간절히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완료형 동사와 미완료형 동사를 같이 쓰면서 그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신다니까요. 아까 5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은 혹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라고 하죠. 입은 입천장입니다. 5장 16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입은 심히 달콤하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음식 섭취 기관으로서의 입이 아닙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은 폐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오늘 이 단어는 헤크라는 단어인데요. 언어 발성 기관으로서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진짜 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음성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술람미의 그 사랑의 달콤한 말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사랑의 언어를 솔로몬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이름 부르겠죠.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혼자 기도할 때 대중기도 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자고 눈 딱 뜨면은 첫 마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줄 다 알죠. 아는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듣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시면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길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그랬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이들 그 핏덩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바라면서 그 말똥말똥한 눈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많이 해드려서 자녀가 무엇을 부모에게 많이 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로도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정말 한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딱 뜬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해요. 그렇게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거 필요해, 저거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은 입술입니다.
입술을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포도주는 술람미의 사랑의 그 달콤한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는 자는 진짜 그 부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나 혹은 그 사랑에 무감각해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술람미의 그 사랑의 언어가 솔로몬을 위해서 흘러내리자 사랑에 잠들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 주위 사람들까지 감동시키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입술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도 같은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깊은 혹은 뜨거운 사랑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고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모습이 우리 주님과 그렇게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채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지만 아직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와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